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뜻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말씀을 나눴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글자대로 성경을 본능대로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성경이 세상의 무슨 역사책이나 아니면 윤리도덕책이나 뭐 종교서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너무 습관적으로 수천 년 동안 대대로 그걸 전통으로 이어받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신세계가 완전히 영과 정신세계가 굳어있는 상태라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들이 다툼을 속에서부터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장 본인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 주셨던 모세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을 그 속에 감추인 뜻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는 거잖아. 결국은 우리들이 전도를 오늘날 기독교계 하면은 이런 상황을 똑같이 안 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이 페이지는 이제 읽어나가면 됩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는 대략 살폈으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래서 여기 그때라는 것은 이제 1차 주님의 사역이 끝나고 2차 사역을 위하여 두로와 시돈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유대인들의 관념을 깨기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실제적으로는 네 생명의 근원인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 문자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그러니까 종교성으로 굳어지면 이방 자연인들보다도 더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만 또 못해요. 예배당에 헌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낸 거니까 모처럼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더니 자식 불러다 놓고서는 지금 나오고 막 시장에 가면 널어있는 거 그런 걸 또 먹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하기도 어려운 걸 갑자기 그걸 먹고 싶다는 게 이러면 어머니가 도망하셨구만. 갈 때가 됐는가 봐. 갈 때가 돼서 그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해서 그걸 찾아서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자식이잖아.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세속 이야기인데, 시체 그 여물 때 마지막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식한테 잘 얻어먹은 그 시체는 얼굴 모습이 화사하고 행복하게 보인다는 거, 그런 말이 있어요. 잘 먹고 죽은 뭐 귀신은 뭐가 같다고, 그런 뜻으로 그게 나온 말인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속담을 해서 유전을 시킬 때 괜히 농담처럼 한 것 같지만 다 깊은 뜻이 있는 거거든 그게. 지금까지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지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물불안거리고 가서 그거 어떻게든지 구해다가 먹이고 다 입히고 해서 길러놨잖아.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뭐 좀 먹고 싶다고 하면 그게 지금 철이 어느 철인데 뭐 난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치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건 이제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단자인지 아닌지를 살펴봐라.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났는가 보죠, 지금 벌써. 1차 사역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종교 본부에서 예수님의 사역지로 랍비들을 보낸 거죠. 그러면 대표자들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왔겠어. 율법에 대해 그냥 환하고 그 언변도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어서 게네사렛 그 지경 어느 회당에 왔다 그러면은 그 회당에는 당연히 그분들 중앙에서 내려온 분들 강단에 세워서 대대적인 집회도 하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갈릴리 해변의 양 안에서 양안이라는 서편과 동편을 말한 거예요.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파다하게 퍼졌고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위협이 될 만한 큰 세력으로 많은 무리를 막 몰고 다니니까 해전같이 나타난 예수가 수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며 큰 이적을 행하는 예수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존 종교체제가 흔들릴 상황이 왔다. 그만큼 예수님의 세력이 커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금까지 누려오던 기득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말이죠. 현대어로 말하자면 진상조사단이 파견이 됐다. 기독교계에 보면은 누가 어디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면은 이단 감별사들이 다 몰려들죠. 그 시기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 그들의 목적은 예수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조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교리와 전통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예를 들어 우리 모임에 누구를 파송해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뭘 가르침받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요즘에는 유튜브 이런 방송도 많이 나가고 우리는 이제 배단의 아침이라는 금기름 묻는 집이라는 사이트도 운영을 하니까 그런 서버에 접속해 보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이 뭘 가르치고 그 무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걸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독교계 자기네들의 교단 신학, 조직 신학 교리와 뭐가 다른가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그건 이단이다라고 해서 정죄하러 온 거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오늘날의 세상 교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슨 교단의 총회본부에서 파견한 사탄의 사자들인 이단 감별사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팎으로 기록된 성경의 해석을 결국은 예수가 왜 죽느냐면 이 나사렛 이단자라고 몰려 죽는 거잖아. 성경 해석을 자신들의 기준대로, 자신들의 전통대로 하지를 않고 그들만의 종교법인 장로들의 유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단자로 지목하고 그들만의 교리에 의한 종교적인 판결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다는 건 사내들인 공회가 대표자를 파송했다는 말인 거거든요. 지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이게 파견의 목적이다.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보낸 거였죠. 이때부터는 당시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날로 심화되었고 메시아의 사역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더 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에 대한 경계와 세방으로 인하여 격렬한 신학 논쟁,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리 전쟁,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이 구약 시대로 자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전쟁이 본격화된 것을 실현하는 거다. 이게. 영적 전쟁이 이제 첨예화된 상태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신학 논쟁이지만 사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영적 전쟁의 실상이다. 지금 이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 진리 증거를 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인 것이죠.
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인자이신 생명나무와 옛 뱀이 함께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지들인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지금 역사에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것은 여자와 뱀이 원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물어서 쓰러뜨릴 것이다. 이게 예언이죠. 그게 지금부터 실현이 된다, 역사상에. 자, 이제 2절, 당신의 지지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전통이라는 말은 전래된, 지금까지 유전된 어떤 전승된 교리. 그들은 성경 말씀의 뜻을 살피는 것보다도 대대로 전래된 전승, 교리, 이것을 우선시했다 이거예요. 의심도 안 해. 삼일체 교리나 뭐 예정론 교리나 뭐 육신의 몸이 우리 형제 처음에 신앙 입문했던데 지금 이번에 휴가 맡아가지고 거기 갔다. 어디 거기였어? 예수원이요. 거기 삼척이라고 했나 어디라고? 어디라? 태백시. 그 깊은 산 중에 난 태백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깊은 산 중에 그런 자신들만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로 신앙을 잘한다는 무리가 이제 그 산 속에 이제 있는가 본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고 해보면 그 사람들과 우리 기령제는 똑같이 이런 물질적인 하늘과 땅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공기 마시고 있지만 세계가 전혀 다른 극과 극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북극과 남극에서 사는 사람처럼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자신들의 그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이런 면에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면 생각을 해보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여태 안 나타나더니 갑자기 이번에 나타난 건 뭔가 좀 잘 살펴야 돼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뻔한 건데. 야, 그들은 성경 말씀을 증거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뜻을 살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본인들은 충성하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엉뚱한 자들이죠 지금. 본문에 이제 장로들이라는 건 연장자, 나이가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계에서 뭐 기령제도 그러지만 장로잖아요.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많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계에서는 장로라는 개념이 또 돈 잘 내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개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장로 안수 받는데 5천 이상은 내야 되고 뭐 권사는 3천 이상 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장로 안수 안 받고 말어. 5천 있으면 그걸로 평생 먹고 살고 말하나 같으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빚을 내서라도 큰 예배당에 장감으로 안수가 돼가지고 장로님 소리를 듣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그걸 내죠. 이게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 예물이라고 하는 그 코르반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선이지 부모님이 뭐 먹고 싶다고 한다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거 그것을 함부로 쓸 수가 있냐 이렇게 가르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높고 부모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율배반적으로 이렇게 가르쳐버린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 율법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만을 공경해라.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6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참남된 말을 함부로 하면은 죽인다는 게 율법에. 그런데 내 부모에게 함부로 어떤 말을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씌우려야 돼. 그럼 그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다라는 뜻이거든. 그게 율법은 모형이지만 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기록한 율법이라는 건 실제를 말하는 것이거든. 율법에는 열심인데 실제인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자들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떠받드는 사람들이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은 이렇게 하시하게 여기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지금 무시되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은 지금 지적을 하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늘 높은 곳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그렇게 잘 섬기면서 네 생명의 근원자는 실제적으로 네 영적 생명의 근원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이듯이 네 육신적인 생명의 근원자는 네 육신적인 부모님 아니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실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니까 이 사람들은 뻥하니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온 거하고는 아니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나를 주신 아버지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이 관습이잖아요. 아버지라는 건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이잖아. 내 실제적인 생명의 근원자가 아버지인데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지금 지적하는 중이거든. 자, 이제 이 전통이라는 이 단어는 넘겨주다, 전해주다라는 뜻으로서 그 아까 내가 시작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승된 교리를 말해요. 전승된 대대로 전승된 교리. 기독교계라는 것은 조직신학 교리가 로마교로부터 시작돼서 계속 대대로 지금 전승되고 있는 거잖아. 그것을 성경 말씀보다 더 구원이 있다고 그것을 우선시한다. 지금 이 싸움이거든. 장로들의 유전, 전통, 사람의 교훈, 사람의 전통, 너희 전통, 너희 조상들의 유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나왔는데 오늘까지도 교계의 종교 체제를 세우는 그들만의 법규인 소위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을 의미한다. 조직신학이라는 건 대대로 그런 교리가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대대로. 쉽게 삼위일체 교리 하나만 무너뜨리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전쟁한다고 전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대적들 중에서 가장 강한 대적이 그 블레셋 족속인데 5족속인데 기독교계의 5대 교리라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야 되거든.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사람 손으로 준 건물을 교회라고 그러고 삼일체 신을 믿어야 되고 예정론 신을 믿어야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물과 헌금은 뭐 철두철미하게 바치고 그러려면 성수주의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그들의 어떤 전례되는 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야, 유대교는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보다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바벨론 포로기환 이후에 저명한 랍비들이 고대의 전승자료들을 중심으로 세세한 생활규칙을 정비하여 집성하였는데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 되었고 구전율법을 집대성하여 문서화한 것이 바로 탈무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생활규범은 탈무드다. 이것은 성경에서 추출해낸 것이지만 성경의 뜻을 오히려 무시해버리는 그런 교훈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탈무드는 율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반복이라는 뜻의 미시나 율법 규정들을 풀이한 미시나의 주석적인 게메라 이제 보충한다는 뜻이죠. 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문체 면에서는 법 규정을 다루는 한락한 이게 어떤 규범 군대 같은 데 가보면은 훈련을 할 때 무슨 예를 들어서 군대 전투 소대 전투, 중대 전투, 대대 전투 이런 이제 전투를 훈련을 시킬 때 그 교관은 교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거든. 예. 그런데 이제 내가 군대 생활할 때 6.25 전쟁이 끝난 지가 불과 얼마 안 된 때였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사나 이제 또 원사 이제 이런 분들은 전쟁을 직접 치른 어른들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은 중대장이 가르친 것과는 다르게 뒤에서 뭐라는 모아놓고 전투 상황이 교범대로 전투가 벌어지냐 이거예요. 상황이랑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야반에 몇 놈이 나타나가지고 총쏘고 덤빌 수도 있고 대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 교범대로다가 너희 다 죽는다 이래버리고 내내 맞은 교육받은 것을 상사 이런 분들은 농담해 가면서 다 피시피시 웃어버려. 그렇다고 교범대로 교관들은 가르치니까 장교들은 사관학교 이런 데서 배운 대로 하거든. 원리원칙대로. 그런데 그대로 되냐 전쟁이라는 거는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얘기해가면서 할 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그분들은 실전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6.25 때 이등병으로 와가지고 내가 군대 생활 때는 상사 원사가 된 분들인데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완전히 그냥 몸이 반 된 사람들이죠. 별 얘기 다 하네. 이는 오늘날의 조직신학서와 같은데 소위 신학교라는 곳에서는 유대교의 율법사와 서기관들인 저명한 랍비들에 의하여 가르쳐서 랍비로 위임하여 내보냈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칭 유대인의 회인 세속교계의 큰 음녀무리를 가르칠 자격을 부여받은 자라는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을 그들만의 교단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길러서 배출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침받은 신학교에서 가르침받은 조직신학 교리를 기초로 해서 목회를 하지 성경의 뜻을 기초로 해서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간극이 많이 나겠어요. 우리는 세속교계의 신학 교리들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 위에 두는 오늘날의 행습이 어디에서 이어져 내려오는지를 분별해야 하며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이 조직신학에 근거하여 성도들을 가르치는 짓은 뱀이 여자를 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게 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 뱀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 사이에 전쟁하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실제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겨야 되는 것이거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은 거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해서 5,000명이나 먹고 12광줄이나 남기고 그랬을 때 분명히 물 어디가 있나 찾아가서 다 손 씻고 와서 그것도 먹고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트집을 잡는 거지. 왜 떡 먹는데 손도 씻지 않고 떡을 그냥 먹냐, 배고프다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영적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떡 먹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손을 씻는다는 것도 예수님은 유대 종교 체제에서 손을 씻었다, 유대 종교를 떠났다 이 말이잖아요.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온 게 손 씻은 거죠. 예. 율법에 손 씻고 떡을 먹으라고 되어 있으면 유대 종교 체제의 교훈과 가르침과 전통과 이런 것들은 완전히 손을 씻어 그거 끝내버리고 예수님에게로 와라 그 말을 해.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음식 먹기 위해서 손 씻는 얘기하고는 그 뜻을 살피면은 전혀 개념이 달라져 버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이해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율법의 그 뜻을 자세히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성경 신명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명기엔 분명히 율법의 뜻대로 행하라고 돼 있거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읽었어도 그걸 주지시키고 가르치지를 않고 헌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아낼까 그것만 설교를, 성경 구절을 꼭 찾아내도 헌금 받는, 헌금 내라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쏙쏙 잘 찾아내가지고 그날 설교 주제로 삼고 다음 주에 또 뭐 그와 비슷한 어떤 헌금 내라는 것은 아예 딸딸 외우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 때는 내가 헌금 내려고 예배당에 간다라고 하면 꿈에도 생각을 않거든. 헌금 내려 예배당에 간다고 생각하고 교회당이라는 데를 가는 게 어디가 있어. 구원받으려고 가지. 그런데 헌금 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면서 입으로는 뭐 돈으로도 못 가요. 천국이라는 것은 뭐 지식으로도 못 가요. 뭐 막 해가면서 또 찬송은 가르쳐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뭐 조직신학 교리를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갖추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유대교의 신앙생활이었고,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유연되고 있다. 자, 이제 3절에 갑니다. 5페이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온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야, 그러면 유대교에 유전되는 교리, 그것이 전통이 된 건데,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의 뜻을 오히려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르는, 반대로 행하는 짓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속하신 영혼들로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건 성경의 뜻을 해석한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무시하게 만든다. 건축 건물을 4개 만들어가지고 예배당을 세워야만 된다. 교회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교회가 사람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니라는 건 성경에 명확하게 돼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범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생활이 너무 당연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 손으로 지은 전에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게 배다윈 귀신이 원래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게 귀신의 집이 된 거라고, 거기 귀신 떼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발작 일으키는 데라고. 만약에 이제 내가 이렇게 바른다 그러면 우리 예배당이 귀신들 모여서 발작 일으키는데요. 귀신들이 발작 일으키는 것은 불러불러 하고 뭐 시시시시 샤샤샤샤 이 작으면 발작 일어나잖아요.
다 해보셨죠? 이순희 자매님 잘했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도 하더라고요. 예수원에도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구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인 것처럼 가르쳐버려. 그러니 이 간극이 얼마나 크냐 이거요. 사람이 말이야. 너희 하나님을 배우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야. 응? 째째하게 말이야. 1,000원짜리 몇 장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서 넣느냐고. 봉투 구멍 뚫는다잖아. 1,000원짜리 못 넣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건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면 당연하다고 믿는다는 거야. 내가 몸담아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지방교회는 그때 다 몸담아 있을 때는 뭐 헌금 봉투 모인 거 뒤다 늘어놓고 뭐 11조 내라고 그런 걸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뭐 벽에다가 그 누구면 11조 얼마나 했다고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붙인다더라고. 그러고 뭐 그 뒤에 헌금통 알아서 넣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봉투가 쭉 있어가지고 헌금 봉투 이름이 그렇게 많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갈 때까지 갔구만. 타락의 끝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승근인가? 승일이가 전시관 봉사자 학교 졸업해가 졸업장 받았다고 그러더만. 그거 받으면 책임 형제 되는 거야. 이제 교회에서 먹여 살리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요. 내가 아직까지 거기서 다 그거 뒤집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참 그렇게 타락한다. 본인들 보고 당신들 타락해서 그런다. 만약에 이 봉투 이거 다 치워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벽대기다 그거 뭐 그래프 붙인 거 다 뜯어 찢어내려 버려.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돈 바꾸는 자들이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뭐 비둘기 파는 자들 또 뭐 소나 양 파는 자들 짐승들 다 끌어내. 이 하나님의 집이 무슨 짐승 우는 소리 내는 여기 짐승 우리여 이게? 뭐야? 막 다 쫓아낸다. 만약에 그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으며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을까. 오늘날 나 같으면 지방교 안에 들어가면 난 당연히 그래. 예수님보다 내가 뭐 예수님만큼 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헌금 봉투에 싹 쓸어내버리고 그래프 이거 벽에다 붙이면 쫙쫙쫙 찢어버리기.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난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세계 안에 세뇌당하고 몸담아서 계속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입을 받으면 그렇게 않는 사람들이 이상해져.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그 영이 즉 신앙 양심이 얼마나 건전하고 깨끗하냐라는 것과 관계되고 그 정신이 얼마나 건전하냐 건강하냐라는 것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다퉜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는 전사로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사명을 충성되게 잘 하시다가 마지막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본도 마칩니다.